네, 저는 오늘 로마서 24번째 말씀 원수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예술가 두 명이 있다면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3살이나 나기 때문에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나이 차이를 두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간 귀족적인 부유한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나리자라든가 최후의 만찬 같은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림 위주의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금방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도 천재적인 예술가였기 때문에 이미 13살이 되었을 때 도미니코 기를란다요 공방의 견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방이었는데 1년만 공부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며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재능을 알아봤던 메디치 가문에서 그를 후원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약간 귀족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자기 작품에 몰두하느라고 늘 남루한 옷을 입었고 또 땀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또 씻지 않고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늘 사람들을 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림 위주라기보다는 조각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조각한 피에타라는 조각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탄시키기에 너무나 대단한 작품이었는데요. 차가운 돌덩어리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살처럼 보이는 것 같은 피에타 조각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극찬을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근데 왜 라이벌이 되었을까? 서로의 예술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렸고 이 사람은 조각을 하니까 서로의 세계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막 하니까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였냐면 단테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을 때 다빈치가 딱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저기 지나가는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시장에서 미켈란젤로를 불러요. 어이 미켈란젤로 한번 신곡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보게 이렇게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불려 나온 것도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소. 당신은 16년 동안 작업했던 그 청동말 완성하지 못하고 망쳤는데 어떻게 당신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단 말이오 하면서 치명적인 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딱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16년이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결국 미완성으로 한 것을 딱 꼬집으면서 미켈란젤로가 핵펀치를 탁 날리니까 둘 사이에는 이제 원수지간으로 딱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다빈치가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나라의 돈을 썼지만 완성하지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예술가로서는 빵점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와서 대단한 미술의 거장 두 명을 알고 있지만 둘 사이가 원수 같은 지간이었다는 것은 잘 몰랐을 거예요. 미술을 전공하신 몇 명은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두 사람이 끝까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원수였고 끝까지 원수로 남는 관계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속으로는 큰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괴롭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저 역시 관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가 타고 있는 차, 그의 이름만 보아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시간을 보냈던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에게도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려면 로마서 12장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벽에 부딪혀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관찰해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저 멀리 있는 나쁜 사람이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가까이 생각해 보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장밋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요, 보기도 싫고요. 네, 그 사람이 이름 너무 싫어요. 하는 행동 다 싫어. 나랑 다 반대인 것 같아.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남처럼 지내거나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어떤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황당했어요. 저는 남편과 더 이상 한 방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침대를 따로따로 쓰고 각자 방에서 잡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왜 저러지? 사이가 안 좋은가? 제가 한 20년쯤 살아보니까 왜 그런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사이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보게 돼요. 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떨까? 부모님이 충분히 사랑을 주고 그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면 자녀가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헬리콥터만 막 아이들의 스케줄을 막 쫙 조절해가지고 딱 떨궈주고 다 해주는 헬리콥터맘이 있었는가 하면 자유방임형 부모,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에는 등대 같은 부모가 더 라이트하우스 부모가 나는 등대처럼 비추고 있으니 언제나 나 찾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모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큰 거절감이나 상처는 어쩌면 부모로부터 온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하나님의 가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쉽죠? 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좀 졸릴 수도 있는 지금 날씨거든요. 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울고 있다면 함께 울라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웃어주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게요. 시작. 네, 미소를 지어보세요. 네. 봐요, 이렇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렵다니까요. 웃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웃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 많이 웃으셨어요? 많이 안 좋으셨어요? 애들은 세뱃돈 받아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안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은 아닌데 이번 명절에 그 윷놀이를 같이 했어요. 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세 가정이 10,000원씩 걸고 한 판에 10,000원, 30,000원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이 없는 우리 가정이 윷놀이를 하면서 막 서로 웃고 박수 쳐주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겼냐, 돈을 땄냐, 안 땄, 너도 했니? 아, 그거는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도박이라고 하려면 한 10만 원쯤 걸어야 도박이고, 이건 재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못했거든, 우리 집이.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가 잘 되는 거를 보면서 박수 쳐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뭔가를 막 연마한 다음에 가장 먼저 부모님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아빠, 이거 성공했어요. 저 자전거 이제 탈 수 있어요. 아빠, 저 한번 보세요. 이거 할 때 아빠들이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박수 쳐주고 너무 잘했어.
우리나라 아빠들은 어떻게 하죠? 아빠 국어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영어는 몇 점이니? 수학은 몇 점?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거 좋아할 때 기뻐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온 성경이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잘 웃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가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해 주셔야 돼요. 결혼하면 같이 즐거워해 주셔야 돼요. 야, 너무 좋겠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집안에 가서 가족 집들이도 하고 막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요. 우리 교회 많지도 않으니까 다 오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졸업을 하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잘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 되면 너무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눈물을 흘릴 때 울라고 합니다. 남이 울을 때 같이 울어주라고 성경이 오늘 얘기를 해줘요.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 지배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일생에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가지고 장체 울지를 못해요. 남자들이 잘 못 울어요. 울어야 될 때 못 울어요. 울음을 참고 견딘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우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사님이신 거. 잘 울어요. 너무 부러워 전 사실. 남들이 울 때 손잡아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감정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울 때 울어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쉬운 거? 좋은 일 있을 때 즐거워해주고 슬플 때 울어주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 16절에서 그 해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뭐예요? 높은 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에는 함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낮은 마음.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세탁기가 망가지면 그냥 사나요? 어떻게 하죠? AS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고장났는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의 감정이 망가졌어요. 제 감정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이요 탄원시라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저 사람의 턱뼈를 깨뜨려 주세요. 저 사람의 이뼈를 부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성경에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요. 네, 즐거움 즐겁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는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최소한은 무엇인가 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차에 끼어들 때 깜빡이 켜지 않고 확 들어왔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고 무해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한번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 윗집에서 층간 소음으로 시끄럽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한번 시끄럽게 한번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으로 악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그런 게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거.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 신학교 1학년으로 20살에 입학했는데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에 갔어요. 근데 그날은 겨울이었고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한 2시 정도냐 3시쯤 정도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모든 신입생들은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마음속에는 새벽 예배 갈 시간은 아닌데 이 뭐지? 그러고 사람들이 눈을 비비면서 뭐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갔는데 운동장에 선배님들 그 평온하게 보이던 그 전도사님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해. 야, 니 XX들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니들이 그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인사도 안 해, 뭐도 안 해 이러면서 갑자기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를 채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선착순을 시키게. 저는 태어나 선착순을 처음 해봤습니다. 선착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네, 한 100명 서 있는데 저기 꼴대까지 빨리 뛰어서 돌아와서 10명 안에 들어야지 다시 뛰지 않는 겁니다. 선착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뛰어야 되고 선착순에 들어온 사람은 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선착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경쟁이 시작됐어요. 네, 달리기가 느렸던 저는 계속 뛰었어요. 계속 뛰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뛰고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래요. 100번 정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난 여기 왜 있지? 갑자기 이제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신학교에 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그게 20살 2월달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을까요? 나는 그러지 말자와 너네 나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우리 동기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그 포지션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심하게 했습니다. 악랄한 선배들로 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 우리는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피해 의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악을 갚지 말라가 최소한의 가르침. 상대방을 향한 최대한의 가르침은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붙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 앞에 만약 할 수 있거든 빼고 무조건이라고 썼으면 어땠을까? 무조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이라고 썼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나의 생각과 정반대쪽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최대한 너희와 모든 사람이 화목하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중요한 남녀 지침서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문화가 달랐을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을까? 서로의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녀의 차이에 대한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하고 지내기가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반대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사람들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자, 좀 더 실제적인 얘기 해볼까요? 민주당 사람들하고 국민의힘 사람들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다른 당인가? 여러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요. 서로를 죽이기까지 아마 끝까지 싸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페이스북에 한 2,000명 넘게 있는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부류를 쭉 한번 보니까 네, 소위 말해 좌파도 있고요, 우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좌파인 사람들이 악랄할 것 같다는 생각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댓글 남기는 사람 다 좌파들이에요. 내가 느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우파인 사람들 잘 안 남겨요. 잘 단합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요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파냐 좌파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냐 이런 카테고리에 너무 묶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가치 속에 로마서 12장을 넘어왔잖아요. 거기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목사님 무슨 파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최대한 화목하라.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데리고 갈 때요, 높은 산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못 올라올 것 같으면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로 하시면 돼요. 은혜로 들려야지 율법으로 들리면 이 설교가 짐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계실 거면 거기까지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높은 산을 알려드릴게요. 같이 읽어는 주세요. 시작. 원수를 축복하라. 아마 이 소리 많은 분들이 듣고 싶지 않을걸요. 원수를 축복하라니요. 원수와 상관하지 말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축복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독교는요, 수행을 해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시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원수를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포자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면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40%가 이미 자기는 2학년 때 수포자라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들 73%, 10명 중에 7명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은 포기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건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놓고.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 이 앞동산도 못 올라간 사람들 앞에서 저기 로키 산맥을 데리고 가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로마서의 산에 올라갈 때 이것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사랑의 원자탄,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았다고요? 이 정도 수준을 가려면 나랑 어너더 레벨이에요.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이 원수를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이 죽는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으로 살았다니,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로마에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들었던 로마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냈을까요? 못 이루어냈을까요? 그렇겠지. 근데 저는요,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이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까봐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네로가 핍박을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고,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콜로세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저항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모습 앞에서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고 서로 도망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들어갔고, 로마는 결국 기독교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역설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그럼 원수를 축복하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 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한 분의 목사님,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목사님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아래에서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고문을 받고 힘들어했던 목사님이에요. 독방에 갇혀서 늘 고문을 받을 때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주님, 저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간수들에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때리는 사람도 약간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미워하는 관계 속에 해야 이게 되는데 때렸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이게 때리고 싶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는 자기를 심각하게 때렸던 그 장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석방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온버런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형제님이 이미 용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이 변화받기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원수를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게 해달라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게요. 최근에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4명의 선수가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번에 쇼트트랙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김길리라는 사람이 마지막 스파트를 내가지고 아주 쫙 이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을 때 최민정과 심석희, 한국의 간판 쇼트트랙 이 두 선수가 충돌을 하게 되어서 메달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간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코치와 심석희라는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야, 우리가 이 최민정 너무 싫지 않아? 그때 무슨 김아랑인가 뭐 선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런 문자가 오고 간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브래드버리 사태를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원래 1등이 아니었고 꼴찌였는데 앞에 있는 4명이 우당탕 넘어지면서 자기가 어부지리로 1등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사건 만들어 버릴까? 라고 코치와 막 대화했던 장면이 캡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민정이라는 선수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 심석희라는 사람하고 이제 완전 결별하려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으로는 실력으로는 최상의 선수들인데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떼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출전을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 경주에서 이 4명의 선수가 원래 싫어하는 사이니까 뛰어나야지 이 선수가 이게 서로 이게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계주에서 뒤에 선수가 확 밀어줘야 앞으로 확 나가면서 쫙 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가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에서 심석희라는 선수가 최민정의 뒤를 밀어주는 사건이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역전승을 했거든요. 심석희가 열심히 쫙 밀어줬기 때문에 쫙 달렸다 이런 얘기예요. 두 선수가 화해를 하게 되고 마음을 합치면서 그동안에 8년 동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의 벽을 뛰어넘은 놀라운 사례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걸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친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수의 관계에서 밀어주는 관계가 되고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와 언젠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모든 벽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 은혜가 로마서 12장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